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 성령의 체험을 또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인데 제가 8절 한번 더 분독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계속 배웠던 게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성령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밖에 나가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물을 수 있어요. 예. 성령이 뭐야?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이 뭐야? 이러면은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첫 주에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주에는 저번 주에는 뭐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그죠? 창세 이전부터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고, 창조 때는 창조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 임재하시면서 성령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모든 거듭나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감동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임을 보증하시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저번 주까지 우리 봤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이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야기하겠죠. 그거 보기 이전에 서론을 볼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세상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약하지만, 우리 랩런트도 나약하지만, 선생님들도 나약하고, 모든 인간은 다 나약해요. 그죠? 나약한데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세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통틀어가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뭘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맞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사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못 이겨요? 맞습니다. 장군이 딩동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이겨요.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를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죠.
이미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무슨 주신 축복?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 하나하나한테 주신 축복, 선물 뭐 줬어요? 영적 선물. 이미 우리한테 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셨어요. 이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누가 했던 말인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서 한 말인가요? 집에서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처음에 보면요. 빌립보서 아까 4장 13절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9장 23절 9장 23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듣고 와요. 자기 아이를 듣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를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한테 힘도 생기지만 우리한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한테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선물 영적 서비스라는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면은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돈은 안 생기지만 참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내는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삶에서 나타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삶에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나타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는 친구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체험했던 현장이었어요. 한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요. 그리고 진영여중에 갈 친구였어요. 진영여중에 갈 친구였는데 2주 전에 급성 백혈병에 진단을 받고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걔가 아프면서 무기실로 들어가고 무기실로 갑자기 온 병이라서 무기실로 들어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걔가 얼마나 건강했던 애냐면 키도 크고 농구를 참 좋아해서 농구하는 중학교로 학교를 진학하고 싶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건강했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이니까 갑자기 찾아온 거죠. 그 질병이.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틀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 가정의 가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엄마랑 이혼하시고 어떻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힘든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동생은 우리 교회에 자주 좀 나왔어요. 나오고 큰애는 이제 중학교 올라와 그 애는 하루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래서 걔가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급성이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저 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잠깐 들려가지고 아버지를 만나 뵈고 엄마하고 이혼을 한 상태인데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보고 싶다는 친구 한 두 명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상황이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정에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 심부름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이 가정 가문에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이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왔을까?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까? 선생님은 걔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걔가 진짜 예수님 한 번 나왔지만은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내가 아니야. 나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안 보이냐면요. 전부 다 앉아 거룩하게 듣고 있어요. 다락방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드백인가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떻게 걔가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 가보고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나약하구나.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우린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것을 내가 누린 만큼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선생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한다고 우리가 좀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한테 전할 메시지를 보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세상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의 이해를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뭡니까? 우리한테 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 내주가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함께는 뭡니까? 함께는 뭐예요? 우리한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드, 임마누엘, 또 뭐 있습니까? 원네스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성령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충만이 복음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적인 원리예요. 지배적인 원리.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어른들은 돈으로 충만,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성으로 충만, 아니면 그러니까 외모에 충만. 내가 무엇에 항상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나를 이끌어가는지 지배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건데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산 자다. 이 말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쵸?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각자의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살릴 수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우리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듣구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듣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분반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여러 이야기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한데 내일은 어때요? 오늘 받아지니까 내일까지 이어진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학원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1분이라도 하나님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다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충만이 현장에 나가면 두 번째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고백이 나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아마 여러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부르지는 않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행동은 뭐가 된다?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많이 느껴보잖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선생님 만나고 다락방 했어. 요번 주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교회를 가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딱 뜨보니까 잠이 너무 와.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전화기를 꽂아. 보면서 뭐렇게 해요? 아, 오늘 하루 안 간다. 다음 주부터 가지. 다음 주부터 가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는 그래도 한 면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어나서 선생님과 약속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를 전부 다 원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바울 전도자도 자기 안에 그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어떻게 해요? 충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도 선생님 안에도 선과 악은 공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충만이고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가면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와 바울의 고백이 같잖아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있어서 내가 악을 행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해요? 내 안에 숨은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대적하면서 우리가 당당히 싸워야 돼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이 영적 서밋을 이길 수 있는 기도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이거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의,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나? 왜 못 받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죠?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않아요. 무지하고 불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직한 그 믿음에 대한 기도도 필요해요. 믿지 않으면 선생님 잘 믿지 안 믿겨요. 어째서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선생님과 포럼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과 빛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은 등이고 빛인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만한 내 생각. 교만한 내 생각 때문에 안 돼요. 교만한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넘어진대요. 성공 못하겠죠. 어떻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환경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사랑과 환경을 너무 의지해요. 그리고 두려워, 염려해요. 환경을 염려하고 이래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안전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고 싶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감추고 싶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기라? 부끄러워할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부터 그 마음 없애시고 어떻게 해요? 당당함으로 세상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숨은 죄. 숨은 죄가 뭐예요, 선생님? 숨은 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뭘 품었다? 죄악을 품었다. 죄악을 품었으면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네가 예배드리러 갈 때 예물을 제단에 놨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라.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딱 우아하게 앉아있는데 선생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사람인지라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불편한 그리고 내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선생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 어떤 상태, 엄마가 억지로 어떻게가 자고 있는데 완 상태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예배드리면서 일주일 나아갈 방향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건지, 안 그러면 모든 나의 가실과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오신 건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다섯 번째, 참 소망 아닌 것을, 우리 참 소망 아닌 것을, 그리고 참 평안 아닌 것을, 그죠? 오늘 많죠? 참 평안 아닌 것을, 그리고 참 승리 아닌 것을, 참 승리 아닌 것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참 소망, 참 사랑, 참 승리가 아닌 것은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도록, 여러분한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는 나오냐면요, 제가 안 적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관에 안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미 성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아까 믿지 않는다는 거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 주시는 걸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당신 아들한테 좋은 것을 안 주겠어요? 그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축복받지 못하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명령에, 하나님 말씀 명령에 어떻게 못한다? 순종 안 한다. 여러분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이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안 그러면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한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잘 썩내는 거, 그죠? 쉽게 썩내는 거, 그리고 내 고집, 그리고 탐욕, 그리고 스몰슨 이들이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 내한테는 그런 것이 없을까? 그리고 음욕, 그리고 이기심. 내한테는 잘못이 참 많은데 저 친구의 잘못은 하나라도 용서해 주기 싫어. 자, 내한테 잘못했어. 그리고 질투심. 지혜보다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질투심. 그리고 부정적이고 부정한 생각.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한 발짝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참을성이 없어.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주간 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서론하고 비슷해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미라는 거는 미리 내가 태어난 전부터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아까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주신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신 그 축복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릴 때 내가 아는 만큼만 누려지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전부 다 하나님의 보증서인 약속인 성경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너무 많나요? 한 페이지도 한 절씩, 안 그러면 한 장씩, 그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체험할까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는 늘 나쁜 일 하려고 하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정말 대적해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울까요? 전부 다 대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적해서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잖아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셔가지고 나쁜 일이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안 하려고 정말 몸부림쳐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도백이 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착한 마음도 있지만 나쁜 악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가지고 남한테 비난을 받아.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점차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또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